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 제 자신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는 설 수 없는 것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3차 대성회의 강사님 리스트를 오늘 와서 봤는데요. 괜히 봤어요. 더 마음에 부담이 많더라고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물론 당연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 그 다음에 최성기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 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너무 제가 그냥 이렇게 영웅으로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재산이 여기 있어서 잘못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누군 줄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세요. 아버지 빼고 여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조금은 영향을 끼치신 것 같아요. 저희 김자, 장자, 환자, 저희 김자간 목사님이 작년에 여기로 오셨더라고요. 성회에. 그러면서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 있죠. 너가 벌써 내 위치까지 왔구나. 제가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 성회의 주제가 너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집회를 좀 다니시는 목사님들은 이 새로운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18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준비한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은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1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강해를 했는데, 특별히 제가 이 6장에 와서 이 말씀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교구,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 나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닙니다. 저는 성령 충만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 말씀이 나왔길래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린다면, 작년에 혹시 상상성에 오셨을 때 김장한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들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꽤 많이 오셨네요. 예. 이렇게 눈을 감으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혹시 김장한 목사님 설교 들으시는 줄을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무셔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버지 닮고 싶었어요. 아버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특별히 저는 아버님의 키를 닮고 싶진 않았는데, 키가 작으셔서. 근데 왜 아버님 닮고 싶어요? 물론 아버님 모든 사람들이 또 존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닮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진짜 닮고 싶은 게 뭐였냐면 한국 사람 같이 생긴 거를 닮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 분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 나가면 사실은 관심은 많이 받았는데 좋은 관심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인기 있어서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조금 머리가 커서 보니까 이상하니까 따라다녔던 거예요. 뺑코, 아이노크, 튀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처럼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우리 엄마를 더 많이 닮았을까? 저희 집엔 3남매가 있습니다. 제가 큰아들이고요, 둘째가 여동생이고요, 셋째가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요한 목사인데, 내려갈수록 머리가 까매지고 눈이 까매집니다. 저는 머리가 지금은 하얘졌지만 머리가 노랗고 코가 오똑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란 눈을 가지고 있어요. 다 우리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잘생긴 게 어머니 덕분이긴 한데, 저는 차라리 아버지 닮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아버지 닮았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사춘기 돼서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주로 집회를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집에 안 계신데요, 집에 전화가 오면 10전화 중에 9전화는 아버지를 찾는 전화예요. 근데 그날도 마침 우리 집에 전화가 울리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우리 집에는요,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 전화하는 사람은 아버님 김상한 목사님 찾는 전화를 하시는데, 대부분 그 전화를 받으면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상대방은 우리가 일부러 안 바꿔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화 받으면 이래저래 스트레스예요. 전화 하시는 분도 왜 통화 안 되냐고 막 신경질 내고요. 또 잘못 메모를 전달하지 않거나 그러면 아버지한테 또 혼나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받길래 책임감 있는 큰아들이 한참 한 30분 울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마침 변성기가 막 지나서 제 목소리가 이제 아버지 목소리를 딱 닮은 거예요. 저는 뭐 눈 색깔도 머리 색깔도 코도 아버지를 안 닮았는데, 키밖에는 아버지 닮은 게 없는데, 그런데 제가 아버지 목소리 닮았다는 거 저는 의식을 못 했는데요. 전화를 여보세요 했는데 그 전화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 지금은 은퇴하신 권사님이시지만 그 당시 중앙침례교회 총여전도회 회장님이세요. 이 교회 개척 때부터 아버님하고 같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셔서 여집사로 시작하셔서 여전도회 회장까지 되신 분이에요.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시고요, 금요철에 나오시고요, 주일 아침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안 빠지시고 나오시는 여전도회 회장님이 제가 여보세요 했는데 제 목소리를 김장한 목사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아니, 맨날 들으시는 분이 정말 속아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했더니 그냥 그 여보세요 한마디를 듣고는 김장한 목사님 통화된 줄 알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따다다다다다다 하시는데, 그런 분 있죠. 전화하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 이 집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따다다다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뭐 여전도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시고 뭐 또 남편 흉까지 보시는데, 이거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한참 얘기하셨는데 제가 잠깐 호흡하시는 동안에 제가 집사님 저 요셉이에요 그랬더니 집사님 너무 황당하셨나 봐.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세요. 일주일 뒤에 우리 집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집에 아버님이 일본 부흥회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사무실 나가기 전에 집에 오셨는데 전화가 울렸는데 똑같은 여전도회 회장님. 또 전화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여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지난주하고 똑같은 목소리야. 이 여전도회 회장님이 대짜고짜 우리 아버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야,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성주 아냐? 니네 아버지 빨리 바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그 영문을 모르시죠. 지난주에 일어난 일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당황해서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좀 되셨는데요. 주일날 제가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학생 회장하고 있을 때 교회 갔더니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막 뛰어오세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2번씩이나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아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 이후로 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근데 우리 아버지 닮을 모습 중에 가장 소중한 걸 주셨어요. 우리 아버님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이 없으시고요. 우리 아버지는 소장농의 아들이시라 뭐 백그라운드도 별로 없으시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제가 부러운 게 뭐냐면 목소리가 대단하세요. 85세가 되셨는데 지금도 40대 청년처럼 쩌렁쩌렁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합니다. 우리 아버지 나이 돼서도 제가 이 목소리로 설계하게 될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축원해버렸네요. 여하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산상기도회에 사흘 동안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침 새벽부터 아침 예배 저녁 집회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사흘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교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왜 우리가 이러한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할까? 제가 왜 우리 아버지의 억양과 목소리와 제스처를 닮은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랑 함께 사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자녀도 육신의 부모님을 닮는 모습이 그가 가지고 있는 DNA와 함께 그와 함께하는 생활 때문이라면, 우리가 이 사흘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 산을 내려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닮으시는 귀한 집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이제 막 체험한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1장부터 보시면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명성교회를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이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가 날마다 더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똑같이 성령의 역사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탄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고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 충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성령 충만으로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으로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교회의 핍박이 시작합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핍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벽제도 세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핍박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징표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시작됐다는 징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에 핍박을 받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관심이 없으면 핍박도 안 하거든요.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핍박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투옥이 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바로 7장에 넘어가면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핍박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납니다. 근데 핍박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그걸 persecution이라고 그러죠. persecution from without, 밖에서 핍박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사탄의 두 번째 역사는 뭐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사탄이 또 간교한 꾀를 부려서 어떤 일을 하냐? 내부의 corruption from within, 우리 내부의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랴 사건이 오늘 읽어드린 6장 바로 전에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 삽비랴가 그 마음속에 부패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커럽트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도 똑같이 인정받고 싶어서 그 금액을 감추고, 땅 판 금액을 감추고 절반만 갖다가 교회에 내놓습니다. 거기에 문제는 헌금을 조금 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아나니아 삽비라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도 죄에 대한 유혹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오늘 이야기에 바로 이 세 번째인데, 사탄의 그 세 번째 간교함은 더 정교하고 더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뭐냐 하면 distraction입니다. 처음에는 persecution, 우리로 하여금 핍박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그 효과를 반감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corruption, 부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역사를 맡고 있는데, 가장 사탄이 사용하는 최고의 그 고수가 뭐냐? 저는 그것은 distrac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명성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원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간교한 꾀가 뭐냐? 그것은 우선순위를 혼동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일에 신경 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일에 분주하게 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병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왔을 때에 마르다는 그 일하는 것, 요리하고 청소하고 준비하는 것에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의 만약에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부패를 통해서, 죄악을 통해서 우리를 딴지 걸지 못하면,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고수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하게 합니다. 이거저거 하게 합니다. 여기 가서 이 봉사도 해야 되고, 저기 가서 저 집회도 들어야 되고, 이거저거 하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혹시 그동안에 바쁘게 교회 일 하시느라고, 바쁘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인격적으로 날마다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빼뜨리셨다면,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우리 인생에 닥친 사탄의 역사의 위기를 성령 충만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자, 이 말씀을 저는 처음에 접했을 때, 이 말씀 그냥 묵상하기 시작할 때 저에게는 약간의 의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성령 충만한 교회에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
왜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하필 헬라파 과부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좀 나이브하다고 그럴까요? 아주 순진한 순수한 생각이라고 할까요? 아주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부터 보면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내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는 두 파로 나눠졌던 거죠. 어떤 파냐? 원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만 살고 이스라엘 땅에서만 자랐던 아람어를 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는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외국물 먹고 오신 분들, 이 헬라파, 이 포로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끌려서 포로가 돼서 외국에 가서 외국말도 배우고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디아스포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 말을 히브리 말보다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라 약간 히브리 말하면 어눌하게 말을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숙감을 골라야 되는데 미국 여자 보면 자꾸 아버지 생각나고 한국 여자 보면 자꾸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도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교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을 만났어요. 참,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저는 토백이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죠? 1961년 2월 8일 수원시 인계동 326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주민등록을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어요. 미국에 잠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것밖에는 제가 한국 수원 토백이에요. 안 믿으시나 봐. 제가 백화점을 가도, 아니 우리 저 마트를 가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언제 수원에 왔냐고 나한테 맨날 물어봐요. 전 수원 토백인데. 그런데 교포를 데리고 수원을 왔어요. 그런데 이 교포가 한국말이 서투른 거예요. 식당을 가면 둘이 앉으면 그 음식 주문하는 사람이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맨날 내 아내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면 영어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드니까 내 아내한테 물어봐요. 근데 아내는 도가니탕이 뭔지 설렁탕이 뭔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날 쳐다봐요. 그럼 내가 주문을 하면 그 사람이 음료수를 뭐 드실래 하고 또 내 아내한테 물어봐요. 하루는 아내가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을 갔는데 산부인과를 간 거예요. 임신 이제 돼가지고 산부인과를 갔는데 병원을 갔다가 돌아와서는 너무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마디도 모르겠대요. 근데 나더러 산부인과를 가자는데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산부인과 가? 그 고민하다가 아내가 누굴 데려가냐면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를 데려갔어요. 여러분들 그 산부인과 의사가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미국 시어머니가 한국 며느리한테 한국말을, 의사의 한국말을 이 한국 시어머니한테 영어로 통역하고 있어. 아니, 한국 며느리한테 미국 시어머니가 통역하고 있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에 그 말이 안 통하면요, 이게 관계가 잘 안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세를 잡은 사람들은 누구냐?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안 해도, 그렇지 않아도 서운한데 이 헬라파 과부들은 자신들이 구제해서 제외당했다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섭섭마귀가 들어가면요, 참 교회에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라고, 명성교회처럼 명성이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갈등이 있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만 찾습니까? 병든 사람 더 많습니까? 병든 사람만.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병원 같은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아주대 병원이 있는데 병원을 전 자주 갑니다. 뭐 제가 아파서 가는 것도 있지만 신박을 많이 가는데, 근데 병원에 가면 저는 병원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뭔지 아세요? 병원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병 걸린 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병 걸린 걸 모르는 환자들이에요. 환자야, 둘 다.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병 걸린 걸 알고 있는 환자, 병원 밖에 있는 사람은 병 걸린 걸 모르는 환자. 우리 다 환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 안에는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들이 모여 있고요. 교회 밖에는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죄인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장로님하고 결혼했다고 장로님이 집에서도 항상 은혜수로 올 줄 알고 계세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도 싸운다고요. 왜 그러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모이면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도 파가 있고요. 그 안에 파벌이 있고요. 그 안에 차별이 있고요. 그 안에 원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명성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여전도회 안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남전도회 장로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 나 상처받았다. 교회 때문에 실족했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있듯이 교회에는 죄인들이 있는 것이요. 이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이 있는 건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믿습니까? 자, 여기서 저는 이것이 엄청난 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 위기를 성령 충만의 기회로 삼는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리더들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12 사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1절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원망이 일어나고 그 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한 와중 속에서 리더들이 택한 선택이 무엇인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뭐를 했습니까? 따라 하실까요? 솔루션보다. 이거 제가 이 제목을, 이 부제를 찾느라고 제가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해 주세요. 솔루션보다 솔직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문제가 있으면 당회를 엽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면 재직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 해결하려고 먼저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위기의 순간에 성령 충만한 기회를 삼았던 초대교회의 비결이 뭐였느냐? 그들은 솔루션을 찾기보다는 솔직함을 찾았습니다. 사도가 인정했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문제를 먼저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이 위기에, 나라의 위기 속에, 국가적인 위기 속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국가에 누구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저 당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솔루션보다 더 필요한 것은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리더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것을 문제 없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는 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장로의 가정일지라도 집사의 가정일지라도 권사의 가정일지라도 우리들 안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들을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인정할 수 있는 첫걸음이 성령 충만의 기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적 성숙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측정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잘못된 성향들을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지난 총선 때 문제는 경제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제가 한국병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들, 지금요, 한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욕심껏 살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포커스를 두었던 것은 과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마음속에서 충동지를 주시는데 너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 그래서 사도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었다. 이 문제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좀 마음이 막 찹찹하고 힘들었을 때 제가 우리 아내한테, 모르겠어요, 아내가 여보 당신은 뭐를 제일 원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뭐 원하는 게 뭐 특별히 없었어요. 뭐 하나님이 축복도 많이 해주셨지만 제 안에 뭐 이렇게 막 야심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나한테 여보 당신은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은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일 때 되면 꼭 이 질문을 해요. 뭘 원하냐고. 그래서 근데 뭐 제가 뭘 원하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좀 머뭇거리다가 생각을 했는데 뭐가 머릿속에 탁 떠올리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아내한테 막 마음을 열고 토로를 했어요. 여보, 내가 사실 원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만, 요셉아, 내가 이거 잘못했어. 아버지가 나한테 뭐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저 아버지 감사한데 여기 와서 아버지 흉본다고 여러분들 또 나서 이르지 마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는 협조하지 않으면 혁대를 동원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는 딱 한 번만,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그걸 잘 못해요. 내가 잘못했다. 아들한테 내가 그걸 듣고 싶다고 아내한테 토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제가 독일에 1년 동안 안식년을 받아서 선교사 자녀학교에 가서 우리 가족이 봉사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봉사하는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2010년, 11년 그때였는데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고 우리 애들이 넷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들이 넷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들, 딸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딸 셋에 아들 하나 그러면 아들 낳으려고 그랬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딸하게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부터 낳고 딸 낳은. 아들이 큰 놈이에요. 그리고 밑에 딸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같이 데리고 독일에 가서 1년 동안을, 그동안에 이제 아이들은 뭐 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래서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안 했는데 독일에 가서 그 독일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제가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 교회 사역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만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처음에 가서 한 3개월 동안은요, 제일 제가 누구랑 싸웠냐면 아내랑 싸운 게 아니라 아들이랑 싸웠어요. 이 머리가 큰 아들이 집 안에서 같이 있는데 마치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 그런 거 보시면 늙은 숫사자가 있고 그 젊은 숫사자가 이렇게 대들잖아요. 우리 아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저한테 막 대들고 뭐 시시콜콜하게 딴지 걸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로서 이게 좀 기강이 그동안에 사실은 제가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내가 이제 주로 집안일은 아내한테 맡기고 내가 맨날 이제 교회에 가 있고 학교 가 있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는데 독일에 왔더니 그런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집에 애들하고 그냥 몇 시간씩 같이 있는데 저도 스트레스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로 대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설교를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냥 애들 모아놓고 그냥 이제 막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걸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한테 대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우리 집은 정말 막 그냥 싸움 때문에 여자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막 말하기 시작하면 막 둘이, 또 우리 아들은 토론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한참 싸움. 난 3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밤에 제가 열심히 또 한국에 뭐 보낸다고 막 지금 뭐 카톡을 하거나 뭐 인터넷인가 뭐 하고 있는데 아들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근데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나 소원 하나야. 뭔데? 난 아빠가 나한테 딱 한 번만 아빠가 잘못한 거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막 데자부 하는 거 있죠. 아니, 내가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딱 듣고 싶은 게 그 소원이 딱 하나인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한 번만 듣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 우리 특별히 남자들 안에 그 남자의 자존심이 뭐라고, 저희 아들이 그렇게 원하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존심이 세니까 제가 야 나 잘못했다고 많이 얘기했다. 그리고 애를 내보냈어요. 근데요 몇 개월 뒤에 제가 설교를 한 번도 못하고 1년 동안을 독일에 있었는데 그 독일을 떠나기 직전에 학교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졸업식 설교를 학교에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들 졸업식인데 저는 우리 아들 졸업식의 아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아들 졸업식에 올 750명에 되는 그 선교사 자녀들의 부모님들과 그 학생들과 재학생들과 교사들을 생각하느라고 내가 1년 동안 설교를 못했는데 여기서 내가 최고의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탁받은 게 한 3달 전인데 3달 때부터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베르벨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뭐까지 했냐면요. 제가요 설교의 PPT로 마지막 설교의 PPT로 뭐 멋있는 걸 준비한다고 졸업생들의 제가 설교가 우리 학생들의 비전이에요. 눈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래서 한국에다가 아이들 사진을 다 보내서 요 눈을 이 PPT로 잘 만드는 사람이 70명의 졸업생의 눈을 부모님이 알아맞히라고. 애 눈만 보고 알아맞히라고. 이게 눈만 나오고 그 다음에 얼굴 나오게 막 이런 거 뭐 만들고 뭐 설교를 막 기똥차게 만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막 잘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졸업식 전날 밤에 설교를 하는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막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내일 아침 그날 아침이죠. 그날 아침 이제 아침에 네가 가는 졸업식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니다. 그냥 졸업식이 아니다. 내 큰아들의 졸업식이잖아. 너는 그동안에 1년 동안 네 큰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 생각만 한 거 아니니? 성령님이 막 그렇게 보여주시는데요. 몇 개월 동안 준비한 설교, PPT 준비, 뭐 노래 특송 준비 다 했던 거를 하나님이 그날 밤에 새벽 2시, 3시에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게 하시고 편지 하나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졸업식에 가서 부모님들 앞에서 그리고 졸업생들 앞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오늘 저는 준비한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제 아들에게 편지 하나 새벽에 쓴 거 읽어드리고 제 설교를 가름하겠습니다. 영어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아로나, 네 말이 맞다. 아빠는 너에게 한 번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못했단다. 그런데 오늘 내 졸업식에 이 아빠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너에게 처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 아로나, 미안해. 아빠가 너의 인생 속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쫀쫀한 아빠가 된 거 용서해 주라. 이제는 너랑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설교를 접었어요. 졸업식 끝마치고 많은 아빠들이 저를 찾아와서 막 안아주면서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제가 우리 딸한테 여태껏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 주지 못했던 아빠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 경륜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와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사도 12사도가 성도들 앞에서 예, 우리의 잘못은 이거였습니다 라고 인정한 그 인정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본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아들 생각하니까 또 이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멤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세우니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여러분들, 먼저 솔직한 고백이 일어나니까 성령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이 솔루션이 고백 이후에 나오는, 솔직함 이후에 나오는 성령의 솔루션이,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기회의 솔루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당사자 앞에 나의 약한 부분과 죄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지혜를 줬느냐? 과감한 맡김과 성실한 맡음의 조화가 일어나요. 사도들은요, 우선순위에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일.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은 중요하고 교회의 다른 봉사는 안 중요하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른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긍휼히 베푸는 은사를 주셨으면 긍휼한 일로 우리가 각각의 은사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만 받은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딸 몇 있다고 얘기했죠? 딸 셋이 있다고 얘기했죠. 저는 아들을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딸 셋이 한 명씩 따로따로 저를 찾아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우리 큰딸도 최근에도 그랬으니까, 뭐냐면 다른 딸들 없을 때 그래요. 아빠, 우리 외동놀이 할까? 외동놀이 하재. 여러분, 큰딸도 위에 오빠가 있어요. 자긴 죽었다 깨어나도 외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외동놀이 하고 싶대요. 자기만 하나 있는 딸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들 중에 외동놀이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만 은사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 방언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예언할 수 있기 원해요. 하나님 나 신유의 은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외동놀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십시오. 이 12사도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할 테니까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맡기겠다. 여러분들, 우리 명성교회에 진정한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 안에 내 받은 은사도 중요하고 내가 간절히 은사를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은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이 담대한, 이 과감한 맡김을 한번 보십시오. 12사도가 다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맡길 수도 있고 또 과감하게 충성스럽게 맡을 줄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솔직한 시인과 그들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솔루션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여기 7 집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하고 이름이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 나온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4절, 5절 말씀인데 누구죠? 스데반. 두 번째는 누구죠? 빌립. 왜 이 사람들 이름이 먼저 나온 줄 아세요?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는데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름이 누구죠? 빌립이에요. 빌립이 누구죠? 8장에 가시면 사마리아에 복음을 들고 간 사람입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12사도가 들었지만, 예루살렘에서 12사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첫 번째로 사마리아 선교사로 나간 게 누구예요? 집사 빌립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빌립. 그 다음에 누구죠?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이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읽으셨죠, 그동안에? 7사람 전부가 다. 이게 우리한테는 감각이 안 와요. 제가 한국식으로 좀 바꿔서 얘기할게요. 에릭남. 그럼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수순 초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포로 금방 인식하지요? 이 7 이름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성령이 얼마나 오묘하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 줄 아세요? 문제가 뭐였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당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솔루션이 뭔지 아세요? 헬라파 과부의 문제? 집사들을 뽑아. 근데 헬라파 집사들을 뽑은 거예요. 사도들은 히브리파, 집사들은 헬라파.
여러분들 교회의 문제를 성령님이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풀어나간 거, 저는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멋있는 기회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위기도 성령 충만이 기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도 우리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성가대나 교구나 어디에도 어떤 문제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성령 충만한 기회로 삼으신다면,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신다면, 고백과 기도와 하나님의 순종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는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보니까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우리 가정의 문제와 또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성령 충만의 기회로 우리 가정에 닥친 위기, 우리 나라에 닥친 위기, 우리 교회에게 있는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